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1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함께 봅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년에 또 주실 또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그리고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어르신들도 오셨고 앞뒤 좌우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새해입니다. 메리 새해.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 또 장로님 선출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한 15분 내지 20분 휴식을 하시면서 그 선거인 명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투표하기 전에 그 뒤에 마련된 선거인 명부에다가 이름을 쓰고 또 간식도 드시고 약간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신 분만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서리집사와 재직이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자 동전, 우리 전도사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박예은 전도사님이 한 7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교육 전도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잘 해줬어요. 아주 자리를 잘 잡도록 수고했고 우리 정선영 전도사님이 이어받아서 우리 겨자씨 작은 도서관과 다음 세대부 담당할 텐데 정아론 전도사님 여동생입니다. 닮았나요? 오빠가 더 이쁘지? 본인도 이쁩니다만 오빠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새롭게 오셔가지고 수고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박 전도사님 출산도 잘하고 또 앞날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도록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2026년 교회 요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건 심판 예언을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심판, 남왕국 유다와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 예언을 하는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게 끝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구원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멸망만 외친 게 아니라 멸망하시되 다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심판 예언과 구원 예언을 같이 전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이 본문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결론 짓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은 그 심판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딱 보여주는데, 24절에 보면 사령관이 다시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잡아가요, 포로로. 2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대제사장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의 손자였습니다. 이 스라야가. 그리고 이 스라야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사닥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부친이 바로 이 대제사장 스라야였는데, 이 대제사장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거예요. 부제사장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서를 보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도 잡아갔어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은 이게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성전문을 책임졌던 고위 제사장들 3명까지 해서 대제사장, 부제사장, 아주 높은 제사장들까지 핵심 멤버들을 포로로 끌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그랬는데, 이 지휘관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각주로 해가지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휘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자체가 어근이 내시를 이야기해요. 환관. 고대 왕실에서는 이 내시들이, 환관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방장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전사령관이 아니고 총책임을 맡아서 지휘하는 이 국방장관과 같은 그 내시를 잡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왕의 내시라고 하는 말은 왕을 아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위 왕실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장관 잡아갑니다. 고위 관료들,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국무위원들 잡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이라는 말은 군인들을 징집하는 지휘관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을 잡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쭉 읽어보면 왕국의 행정, 군사, 종교, 사법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나라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비참함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포로기에 이 유대 백성들이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우리가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왔을까?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신명기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나 이런 모든 기준이 뭐냐 하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왕이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뭘 보고 판단합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포로로 왜 끌려갔느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건데 신명기 2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의 이 부분이 축복의 양보다 3배나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주를 강조하시면서 제발 불순종하지 말아라.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들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신명기 28장에서 강력하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경고를 했지만 결국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불순종함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비참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잡아간 사람들을 어디로 갔을까요?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잡은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리블라는 바벨론의 야전 사령부가 있던 곳이에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27절 마지막 이것이 예루살렘 예레미야서의 핵심 주제인 심판의 완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순종하였으면 거기서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을 텐데 거기서 불순종하니까 그 땅을 잃어버리고 유다 본국에서 떠나게 되는 땅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부터 30절에 보면 1차, 2차, 3차 포로 때에 몇 명이 잡혀갔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제7년에는 유다인이 3023명이 잡혀갔다 그랬어요. 이게 주전 597년인데 1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832명이 잡혀가는데 이거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할 때 별로 안 갔잖아요. 830명밖에 안 끌고 갔어요. 왜냐? 많이 죽었거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되지를 않아요. 2차 포로에는 830명밖에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23년에 745명을 잡아갔는데 이 3차는 기록에 잘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이제 추측하기는 그다랴 총독이 암살되잖아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보복하러 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갔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총수가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남자의 숫자겠죠. 그러니까 아마 10,000명 내지 15,000명, 많아봐야 한 15,000명 정도 그렇게 잡혀갔을 텐데 아마 중간에 많이 죽었을 거예요. 거의 많이 죽고 소수만이 살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작은 숫자들 안에 앞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들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항상 이 남은 자 사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무를 다 태워버리지 않고 밑에 구루터기를 남겨두세요. 소수를 남겨두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소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이 남은 자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제 구원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아멘. 1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37년을 살았던 거예요. 감옥에서 37년을 유다의 왕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7년이 지난 다음에 에윌-모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그를 사면시켜주고 복권시켜주고 왕의 대접을 해주는 것. 죽을 때까지 그 왕의 대접을 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윌-모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유대 전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이 들잖아요. 그 짐승이랑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에 이 아들인 에윌-모로닥이 그 느부갓네살의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아버지가 아픈 틈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아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장에 쭉 읽어보면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권력을 다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에일므로닥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 이 에일므로닥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친구가 되었느냐? 여호야긴 왕과 만나가지고 그 감옥에서 친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에일므로닥이 왕이 됐을 때 되자마자 원년에 이 여호야긴 왕을 복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비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감옥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 에일므로닥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왕이 된 그 에일므로닥을 통해서 여호야긴을 사면시켜 주시는 이 전승이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 이 에일므로닥을 통해서 여호야긴 왕을 사면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어느 왕들보다도 더 극진하게 대접해 주고 왕복으로 갈아입히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포로들이 봤을 때 뭘 느끼겠어요? 아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싹이 트는 그런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작은 징조지만 이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여호야긴의 사명과 복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호야긴 왕이 그렇게 선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공을 세웠다든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여호야긴을 복권시키시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잘 지내게 하셔서 이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다윗 그 왕의 혈통이 이어지게 해서 예수님이 그 혈통으로 오시는 건데 하필이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른 왕도 아니고 왜 이 왕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실마리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꾸준하게 선포했던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바빌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빌론의 통치를 받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니까 받아들이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열왕기하 24장 12절을 보면 이 여호야긴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빌론에 항복해요. 항복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때요? 바빌론에 항복했습니까? 도망쳤잖아요. 지 혼자 살려고 그냥 항복하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별로 좋은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여호야긴은 하나님이 사면시켜 주시고 복권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호야긴 왕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저주를 받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그에 응당한 또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고 기댈 게 없고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 갖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